6장 몇 절부터 했죠? 41절 41절부터 51절까지 우리는 이제 35절부터 봐야 되는데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우물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지. 오늘을 내가 마지막에 다시 있으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구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므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또 하나 이거 끄면 안 돼. 제목 상담. 대제목, 소제목 계속 놔줘. 그래. 공부도 하세요. 꺼버리니까 차분히 끌어서 작성합니다. 자, 오늘이 헬라어 문장입니다. 화면 봐요. 시작. 그거 안 해. 이제 선할 때 이 영하고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이스. 화면 봐요. 시작.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거 영어로 하면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돼요. 영어하고 헬라어는 요술이 똑같아요. 나는 뭐이다 이 말이죠. 에고에이미라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이다. 에고에이미, I am 이런 말이 7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게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5절, 48절에 보면 에보,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간단하죠? 헬라어 문장 하나 외워놔요. 이런 것도 하나 외워놔 봐요. 에보,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 am the bread of life. 해석해봐요 한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몇 주간 될지 모르지만은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주일 난예의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이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당시 그 갈릴리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안 보이면 찾아가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늘 자기들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다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4절 한번 봅시다. 이래 되면 안 되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예수를 뭐하러? 찾으러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이 갈릴리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뭘 먹고 뭐한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민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떡을 먹여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세상이 진짜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부자는 누구만 부자냐면 왕만 부자입니다. 누구만 부자?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왕만 부자였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길거리마다 그냥 굶어 죽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참이슬을 마실까? 뭘 마실까? 또 뭘 입을까? 오늘도 사모님이 아침에 여보 괜찮아? 괜찮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죠. 몸을 위한 것이고 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영 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35절 3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 원래 본문이 35절에서 51절까지인데 제가 좀 줄인 거예요. 35절 48절에 보니까 에고 에이미 호 뭐예요? 아르토스 외우라니까 테스 조에스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제 에고 에이미는 알겠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기로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요 앞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공중의 새 각종 들짐승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짐승처럼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은 아담을 불러다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와 짐승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짐승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자들은 없어요. 호랑이도 없어. 코끼리도 없어요. 마음이 똑똑하다고 사람이 될 것 같은 원숭이도 이거는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면 영이라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로 영이라는 기관. 뭐가 없어요? 영이라는 기관은 이 짐승들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기관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따로 사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으로 뭔가가 작동이 돼야 그게 사람인 겁니다.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습니다. 실제로 사자도요. 배만 부르면 앞에 토끼가 앉아 있어도 가만 놔줘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배만 부르면 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가 한쪽이 한 2m 정도 되잖아요. 이런 큰 날개를 가지고 먼 창공을 막 휘휘 저으면서 날아다니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러는데요. 그 시간에 독수리는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먹을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눈이 좋아가지고요. 땅 밑에 그만 지렁이 한 마리 기어가는 거 눈에 보여요. 이래가지고 한 마리 기가는 게 있으면 손살같이 내려가가지고 그걸 이빨로 집어냅니다. 그리고 토끼를 막 발가락 가지고 토끼를 잡아버리고 낚아채잖아요. 뱀도 낚아채. 자기도 먹어야 되고 또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끼들이 째깍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고 새끼들도 먹여야 되고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놈 잡고 저놈 잡아가지고만 찢어가지고 지도 조금 먹고 또 남겨가지고서 발가락에 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또 새끼들 먹여야 돼. 이게 독수리가 하는 게. 뭐 짐승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이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물어봅시다. 짐승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뭐가 많아요? 이야기해봐요. 뭘 요즘 개는 할 일이 많겠더라. 개는. 짐승들이 할 일이 없어요. 뭐 짐승이 어디 뭐 짜다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빌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 집이 뭐 까마귀 집이 여러분 3층짜리 까마귀 집 봤어요? 그런 없잖아요. 그렇게 못 지어요. 이게 영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만 아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요, 배고프면 안 돼요. 배고프면. 저는 배가 고프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설교가 안 돼. 아니, 그런 적을 제가 제법 느낀다니까요.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고 한 중간쯤 넘어가면 배가 고프면 옆에 좀 먹을 게 있으면 좋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예? 사람도 영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기관이요? 영이라는 게 그 속에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영이라는 기관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겁니다. 짐승하고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속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기진맥진 해가지고 아이고 저번에요, 우리 강보 집사님이요,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목살이 배고파요 막 밤을 지어서 하더라. 그게 사람이 괜찮아요? 사람이 배고픈 건 이건 못 참아요. 또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속에 그 영에다가 생명의 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밥만 먹고 뭐 술만 마시고 콜라만 마시고 빵 뜯어 먹고 떡 먹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 사람은 빵 먹고 떡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영에다가 생명의 떡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 속에는 인간의 물질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이런 것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무언가가 작용이 일어나야 이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짐승보다 못하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많이 해봤죠. 뭐 예를 텔레비전에서 막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저번에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이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갖다가 막 어떻게 막 죽이는데 막 이래가지고 죽이니까요, 막 이 짐승 같은 놈, 아니 짐승보다 못,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러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굶주려서? 영이 굶주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영이 굶주리면 사람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속에 영적인 배가 불러야 사람답게 삽니다. 영적인 배가 불러야 사람답게 산다. 영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보여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영이 배고프고 영이 가난하고 영이 먹지를 못하고 영을 안 먹이면은 사람이요, 살아가는 게 보면 꼭 짐승같이 살아요.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살고 찌개기도 못 살고 맨날 불평, 원망, 투쟁, 싸움, 전쟁, 테러, 전부만 이렇게 살아가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을 비워버리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것은 쏙 빼버리고, 배부르면 되지 뭐, 잘 살면 되지 뭐,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좋은 걸 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막 그냥 할렐루야 믿음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영이라는 기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만들어놨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엎드려 뭐 개포로 없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그게 짐승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요,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오고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게 막 신나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요. 재미있게 살아요. 아주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근데 영을 안 채우고 짐승처럼 살아가요. 맨날 싸움하려고 그러고 테러하려고 그러고. 아니 이슬람 같은 저런 종교는요, 근데 무슨 종교인지 모르겠어요. 남의 종교를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전쟁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또 종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저 이렇게 사는 게, 보세요. 오늘 봐봐요.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얼굴이 화사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뽀송뽀송하게.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영이 풍성하니까. 영이 풍성하니까. 뭐가 풍성해요? 영이 충만해야 돼요. 생명의 떡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을 합작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어야 우리가 인생길을 참 복되게 살고 은혜스럽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신나고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 시작.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분이 등장을 하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을 뒤로 읽어 넘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더 깊이 좀 설교를 할 거예요. 예.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먹을 수가 있도록 요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살, 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승장식 할 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뭔가 먹고 배부르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겁니다. 뭘 먹어요? 말씀을 먹으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간단하잖아요. 성경 읽으면 돼. 어? 우리 저 김혜준 선생님은 하루는 성경을 4시간이나 읽었다더라. 근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꾸 읽어요. 성경을 자꾸 펴서 읽어야 돼. 어? 여러분이 성경책 이거 1년에 몇 권 팔린다고요? 1억 권 팔려요. 1억 권. 1년에. 우리 김충환 선생님이 최근에 성경 7권 사셨잖아요. 다음 주에 세신자가 한 3명을 텐데 그분들 이거 드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을 우리가 안 읽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따르게 허무한 인생. 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그냥 펴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다음에 내가 출천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모르는 말 있으면 전부 그냥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 목사님도 다 몰라요. 모르면 내가 주석 찾아보고 하면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 비결은 먼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뭘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자, 또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양식을 먹는데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죠. 2끼 먹는 손 들어가요. 혹시 그 다이어트 한다고 뭐 2끼 먹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2끼 먹으면요 빨리 죽는데요. 아니 2끼 3끼 먹으래 3끼. 우리 사람 몸 이게 신체 리듬이 3끼로 돼 있다. 3끼로 돼 있대요. 3끼.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좀 적게 먹어도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으면서 하루에 3-4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그게 나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참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을 반드시 드시고. 예? 저도 먹는다 하면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위해서는 하루에 3-4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뭘 찾아 먹냐 이 말이에요. 영혼도 배고픕니다. 영혼도 배고파요. 영혼도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배고픈데 그대로 나아져 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 영적으로 힘 있는 인생, 인생을 산답게 살고 멋지게 살고 복되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비결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는 비결은 뭐냐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설교를 잘 듣자. 뭘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여자 3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어떤 여자를 쫓아내야 돼요? 노상자, 시종자, 이미자, 노상자씨, 시종자씨, 이미자씨 쫓아내야 돼요. 노상자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노상자는 사람. 자꾸자. 시종자는 뭐예요? 시작부터 좋은 끝까지 자는 사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딱 기도합시다 그러는 그때 기도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보면 예배 끝나 있어요. 예? 여기 시종자. 그 다음에 이미자는 뭐예요? 이미 자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 편을 딱 들려주면 이 설교를 머릿속에 대충 새겨놨다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말씀을 머릿속에 새겨가면서 또 생각이 잘 안 나면 우리에게는 밴드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밴드를 열어가지고 설교를 하면 또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자꾸 설교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왔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머릿속에 잘 새기고 가슴에 잘 새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따로 배부른 영혼. 무슨 영혼? 배부른 영혼이 돼야 돼요. 영을 굶겨놓으면 안 돼요. 영을 굶겨놓으면요 사람이 막 그냥 성질이 막 날카로워지고 사람 보는 게 막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막 세상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그저 막 쥐어받고 싶고 그냥 막 때리 그냥 막 파괴를 하고 싶고 막 이래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면 어때요? 배가 부르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배가 고프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져요. 그 영적으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막 일이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바른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끼니마다 먹고 또 어떨 때는 과식도 해야 돼요. 딸의 과식. 과식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요 회식 자리 가서 위장을 열어보면 대개 보면 120% 먹는답니다. 몇 프로? 120% 먹는데 제가 그럼 나는 140% 먹는 것 같아요. 회식 자리 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요 돼지는요 실컷 먹여가지고 위를 딱 열어보니까 몇 프로 먹었어요? 80%밖에 안 먹는데 차라리 사람도요 80% 먹는 게 제일 적당하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성경을요 읽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다가 어떨 때는 3장도 읽고 어떨 때는 10장도 읽고 제가요 한 번은 여름 방학 때에 성경을 하루에 한 100장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100장도 읽어도 돼요. 성경을 하루에 뭐 100장을 읽든 200장을 읽든 과식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설교도요 이렇게 주일 난임에 설교 듣고 또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회도 할 텐데 부흥회 할 때는 막 일주일 내내 설교 듣고 이번에 또 저 하계 수련회 세계력교회 가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 밤 예배는 전부 장경동 목사님이 다 인도하시고 낮에는 우리 전국에 했던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또 하루에 3번 설교를 드려요. 이런 과식도 할 줄 알아요. 이게 영입니다. 영. 딸 영. 영은 실체입니다. 영이 일하니까 목사님 그 눈이 안 보이는 게 어디 있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 영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세상도 살아도 남보다 멋지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배부르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배부르게 만들어요? 영이 배불러야 돼요. 몸만 배부르면 안 돼요. 영을 배불리게 살찌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심히 읽고 설교를 잘 들어서 영이 배부른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 이거는 전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여자 배우 한 사람이 전주 무슨 호텔에서 자살을 했더라고. 그 여자분 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전 뭐요? 전 위선? 예. 그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아니
그날 저녁에 강부자 씨하고 그 무슨 연극한다고 이 연극이요 벌써 한 3년인가 됐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연극이랍니다. 전국을 지금 투어하고 있대요. 그런데 강부자 씨하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가서 그 연극해야 되는데 막 아침에 일어나 자살해버려요.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이번에 그 저 영화를 뭐 뿌리 깊은 뭔가 이렇게 영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7월 말에 개봉한대요. 아주 영화가 잘 됐나 봐요. 그거 지금 송강호 씨하고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영화도 멋지게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그 영화 보지도 못하고 자살해버렸어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시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가까이 사귀면 안 돼요. 마귀와 너무 가깝게 교제하면 안 돼요. 마귀를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내 집에 모셔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갖다가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마귀를 갖다가 막 대마귀를 불러가지고 막 우리 집안에 대마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실제로 이 구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조그마한 마귀 쫓아내려고 하다가 대마귀를 불려들여가지고 집구석 망합니다. 에?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런 영생의 길입니다. 따로 영생의 길. 무슨 길요? 이런 영생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47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7절.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죽지 않는 겁니다. 51절 다시 한번 해요. 51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저는요 이런 생각, 내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만나를 먹는데 죽냐? 뭘 먹었다고요? 나한테 하나님 만나 먹여줘 보세요. 내가 그냥 평생 그냥 안 주고 살아버리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데도 사람들이요, 나는 만나를 먹으면 그래도 적어도 말이야 한 200년 살고 300년 살고 한 500년은 살 줄 알았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만나 먹었던 사람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지만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에?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안 먹으려고 해요. 목사님 나 이거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먹을 게 많아. 진짜 많아.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이렇게 잘 먹고 삽니다. 시시때때로 고기 먹지요. 계란 먹지요. 막 하루에 계란 2개만 먹어도요 오래 잘 산답니다. 그래 먹을 게 많고 뭐 또 먹을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방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게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 얼마나 살아야 될 것 같죠? 1000년 만년. 그렇죠. 한 1000년은 살아야지. 옆 사람 한번 쳐다봐서 앞으로 한 1000년 정도 삽시다 해라. 천당 가서 아니 이 정도 우리가 잘 먹고 또 보세요. 약이 많아. 약도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걸어봐요.
건강을 위해서 뭐 팔이 어쩌면 이렇게 하고 뭐 소리 들리면 이렇게 하고 머리가 아프면 막 병원도 뭐저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현대병원 세상에 일하면요 한 1000년은 살아야 돼.